오늘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JTBC 드라마였는데요. 한 2년 전쯤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괜찮았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무료한 일상 속에 이끌려가는 듯한 그 답답함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해방일지를 써 나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그런 고백을 해요. 추앙한다라는 말이 이 드라마에 상당히 유행했던 말이기도 한데 자기가 추앙하는 상대를 향한 사랑의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그 사람을 못 보면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애가 탄다. 타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가 탄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괴로운 감정이잖아요. 상대를 어찌할 수 없는. 근데 그 감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가 탄다 할 때 이 애는 뭐가 타는 거냐면 순 우리말인데 창자를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애가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애가 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그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감정이 애가 타는 감정이죠.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란 표현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간절하고 절박해지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 그럴 때도 애가 타죠.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도 애가 탑니다. 그래서 애가 탄다는 건 간절함이고 절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애가 타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애가 탄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는 않고 자꾸 죄악의 길로만 엇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절박한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 애가 탄다.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신 분은 알 겁니다. 눈을 떠도 그 사람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늘 그 사람 생각. 한마디로 그 사람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람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애가 타는 상태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게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심정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근심이 되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도저히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셨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애타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됐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애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늘 충만했던 그 기억들 떠올려 보세요. 너무 좋아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애가 타지를 않아요. 담담하다 못해 무관심해지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건져 주셨고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얻었으니 그 나라에서 종으로만 살아도 감사한데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해지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바꿔치기에 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적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엿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5일장이 열리면 이 엿장수가 오는데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때는 이 흰 고무신이 비쌌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검정 고무신이 비쌌나요? 흰 고무신이 비쌌나요? 검정이 비싼가요? 흰 고무신이 비싸죠? 예, 흰 고무신이 비싼 고무신인데 이 고무신을 몰래 훔쳐서 집에 있는 고무신을 가져가서 엿장수랑 바꿔 먹는 거죠. 그랬다가 고무신 어디 갔냐고 걸려가지고 세상 말로 돼지게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구원의 은혜, 흰 고무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세상 것들과 엿바꿔 먹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을. 왜 그런 일들을 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는 게 일반이죠. 제가 종종 동물 다큐를 즐겨보는데 새끼 때 버려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맹수들을 가끔 구출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맹수를 키우다 보니까 맹수는 덩치도 커지고 이빨도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손에 컸다고 해도 맹수는 맹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덩치가 커지면 야생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야생으로 보내고 나니까 이 맹수가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맹수가. 참 감동적이에요. 아, 동물도 저렇게 은혜를 아는구나.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가끔 보면 사람은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짐승 맛도 못해서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은혜를 베푼 이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 한들 그분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갚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도 묵상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정복하기 힘든 땅인데 이곳을 정복하면서 그곳을 도성으로 삼아요. 도성으로 삼고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레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을 가서 법궤를 싣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였는지 소가 뛰기 시작해요. 수레로 끌고 가는데 소가 뛰기 시작하고 웃사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붙들다가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 사건을 보고는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이란 자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고는 다시 법궤를 모시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가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도성에 입성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좌정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왕의 채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예배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 사건이 그닥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인데 그 다음 절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행차하고 있는데 왕 옆에서 함께 그 행차하는 행렬에 들어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 여겼대요. 미갈은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이 은혜의 장면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러니 예배할 리도 없죠. 결국 이 일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왕비로서 평생 수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로 애타지 않고 기도하는 일로 애타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덩실덩실 춤춥니까? 좋은 일 생길 때 춤추잖아요. 그죠? 없던 보너스 받아보세요. 얼씨구나 신나죠.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 받으면 덩실덩실 기분 좋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덩실덩실 춤추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죠. 여러분, 세상 일로도 잘 풀리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영벌 받을 자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왜 다윗처럼 춤추지 않냔 말입니다. 혹시 세상이라는 창문 너머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미갈처럼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공로 같으신가요? 내가 기꺼이 주님을 한번 선택해 드린 것 같나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까짓것 주님 내가 믿어 드린다, 뭐 그런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따라서 제가 간단한 설명들을 드릴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즉흥적으로 떠밀려서 필고 쳐가지고 한번 구원해볼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아내와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 참 애가 타더라고요. 나를 정말 좋아해 줄까? 함께 기도하기론 했지만 그 애타는 감정이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근데 그 애타는 감정을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애타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애타는 감정을 선물해 줘야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한 1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줄 걸 생각하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연애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연애를 시작할 때 제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한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들은 감동 안 하겠죠? 여기 있는 한 분은 감동 그래도 하겠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책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다행히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이거 압수. 제 아내는 잘 놓고 다니거든요. 압수. 내가 관리할 거야. 저도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는지. 아무튼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여러분 1년 이상 되는 그 편지에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됐으니 이 사실 하나만 묵상해도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5장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았으니 이제 믿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말하자면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학생에게 참고서적, 아주 최고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참고서적 던져주면서 공부해 라고 말하면 그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래서 책만 던져준 게 아니라 직접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어주시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셨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셨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잡아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잡든지 안 잡든지 이 손은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가끔 이 손을 놓을 때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이제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인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걸 좀 다른 표현 쓰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출생신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입양 도장을 확 찍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 이름이 없었으나 이제는 양자 삼아주셔서 주님이 내게 이름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들었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분명 구원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저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반응한다면 이 부르심은 그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인도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유효한 부르심을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가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이거 손발 맞춘 건 아니에요. 제발. 지수아. 예. 여러분 다 지수아 들으셨죠? 대답은 누구만 해요? 지수아만 하죠.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좀 더 확장해서 해볼게요. 제 자식이 한 3 정도 되는데 미리 짜맞춘 게 아닙니다. 제발 반응하길 바랍니다. 청소년식이라 좀 불안하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딸은 대답했는데 아들이 대답을 주여. 근데 작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옆에 들으셨죠? 예, 아마 작게 이렇게 좀 크게 대답을 좀 수줍음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었지만 누구만 대답하냐면 내 아들, 내 딸만 대답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 김 권사님이 대답하면 이상한 거예요. 난 당신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모두에게 부르심이 들렸지만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건 내 아들과 내 딸만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받았다고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렀다고 모두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된다는 건 감격 중에 감격인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믿어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택함받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이 믿기 힘든 놀라운 사실을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자녀로 확증케 하사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치밀하고 능력 있는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봉사, 감사가 빠진 헌신은 불가능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만 우리는 의미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우상이나 섬기던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거하며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80세의 호렙산의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모세의 위대함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12사사가 다 부름받아 쓰임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름받아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쓰임받았어요.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죄 많은 세리들이었고 여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그리고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도 있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 만난 바울은 많은 초대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운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대요. 이름을 불러내어 꼴을 먹이시고 이름을 불러내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맹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름을 불러내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내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름을 불러내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응해야 살아요. 혹시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음성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사실이라는 것 우리 앞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소망하기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궁극적인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다면 이제는 평범하다 못해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귀찮아하는 신앙생활은 청산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애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애가 타야 돼요.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애가 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애가 타야 돼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참 애가 타는 질문 아닙니까? 혹시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애가 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애타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내가 너를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감사만 회복된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봉사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헌신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들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도 애타야 하는 건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삶도 달려있고 내 가정도 달려있고 내 일터도 달려있고 내 교회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11월에 남은 한 달도 남은 2024년도 아니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진정한 감사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